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 삶에 이전에 없던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냥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단순히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족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죄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바로 알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오늘 본문 23절에 한 가지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동네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나쁜 형들을 만나서 두드려 맞고 돈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동네 놀이터를 걸어갈 때마다 그곳이 날마다 무서운 기억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네 놀이터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그곳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왜요? 엄마와 아빠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더 이상 환경과 여건이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조종석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종석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지로 가라고 하시면 혹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이 고민되고 걱정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런 걱정에 한참 쌓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 제가 잊고 있던 기억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이런 추운 겨울날 한 야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빙벽 아래로 떨어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떼굴떼굴 굴러서 이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위기 가운데 무얼 붙잡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걸렸던 것도 아닌데 절벽 바로 앞에서 멈춰서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길 왜 기어 올라갔냐고 두드려 맞을까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알고 있었던 30년도 훌쩍 지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무릎을 꿇었는데 그 기억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서가 기억나니? 하나님 기억나죠? 저 그때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래, 내가 널 지켜주었지. 그러면 현서가 너희 자녀들, 너희 가정을 너가 지킨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요. 그럼 현서가 너희 목회의 길을 너가 간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에 물으시는데 제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21년도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